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묵상했었죠. 3절에 나옵니다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다른 신들, 복수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외에 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사실 그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 신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사는 신이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 마귀의 변화무쌍한 다양한 모습입니다. 무슨 장군 신이니, 무당이 섬기는 뭡니까 천군 신이니 뭐니, 동자 신이니, 할머니 신이니 다 뭡니까? 그 마귀의 변신한 모습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신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나는 다른 신 섬기는 거 없는데, 나는 종교 섬기는 것도 없고 미신도 안 믿고 나는 무신론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바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지금 고장난 거예요. 그건 고장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명, 10계명 외우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사적인 일 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만이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결포로 살인하지 말라. 질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팔로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우리 10계명 강의 끝날 때쯤이면 이제 다 외우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첫 번째 계명하고 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그 신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 그런 형상이 있죠. 물론 요즘은 그게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 유대교, 기독교는 이 성경에서 나온, 성경과 관련된 종교니까 우상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슬람교가 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우상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10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바알 우상이죠. 바알 우상은 이렇게 사람 모양인데 이렇게 번갯불을 던지는 그런,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게 이제 그 바알 우상이죠. 아세라 우상도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신, 우리 사사기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다곤신, 그 외에 에그론신, 그리고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그 신이거든요. 강의 신, 파리 신, 메뚜기 신, 그 땅의 신, 다 형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걸 형상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형상화하면은 그 형상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 형상화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 섬기는 자들의 그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우상 섬기는 것, 이방 신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20장 그 23절에 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도 또 한 번 나오죠.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비교해가지고 이 금덩어리로 아무리 값비싼 걸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하나님 좀 존귀하게,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주 번쩍번쩍 아주 다이아몬드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서도 형상을 찾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없어야 돼요. 출애굽기 그 30장에 가보시면은 30장에 32장에 가보시면은 그 이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 있는 동안이 40일 걸립니다. 그 40일 동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고 그 밑에서 이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우리끼리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 은, 부치를 가져다가 이제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쿵짝쿵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범죄 행위를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40일 만에 내려왔던 모세가 양쪽에, 우리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돌판을 던지죠. 그대로 성경에도 나와요. 그 던짐으로 이 돌판이 깨져요. 나중에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가지고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32장에 가가지고 벌써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이, 우리 세상말로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준이 바알신, 아세라신, 그때부터는 이제 미신이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서 이 두 번째 계명에다가 이것을 넣으시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우리가 손가락으로 뭐를 가리킵니다.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죠. 근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달을 보고, 아니면 건물을 가리키면 건물을 보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바라다 보면은 이게 신앙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은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가운데에 구리로 만든 뱀을 파괴해버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리뱀이 어떤 뱀이냐? 바로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뱀. 그 밑에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죠. 그 히스기야로부터 의 모세는 한 800년의 정도의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 때의 그 놋뱀 왜 만들었는지 아마 다들 아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이 물리는 자들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 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 높이 달아 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러면 뱀에 물린 자는, 불뱀에 물린 자는 그 구리 놋뱀을 보면은 보는 즉시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구리뱀이 들리온 것 같이 인자도 들리올 것이다. 예수님의 예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구약시대 때는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았던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희한한 거죠. 그 본다고 그게 산다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어떤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그것만을 바라보면 그건 그렇죠, 잘못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구리뱀이 그 백성들 볼 때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저걸 보니까 그렇게 사냐. 그래가지고 이 구리뱀을 그냥 고이 간직해가지고 언제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800년 동안 계속 오면서 섬기라는 하나님은 안 섬기고 그 구리뱀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달을 보질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불쌍히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게 해가지고 이제 살게 해줬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이제는 구리뱀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 안 하셨으면은 오죽했겠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참 카톨릭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카톨릭의 안에 보면요 얼마나 형상들이 많은지. 형상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카톨릭은 매일마다 무슨 성자의 날이에요. 역사에 기록되는 그 순교한 사람들. 오늘은 무슨 성자의 날. 1년 360일이 꽉 찼어요. 그 안찬 날이 하루 비워둔 게 바로 그게 11월 1일이죠. 그 11월 1일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할로우가 그게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 귀신놀이하고 이 가톨릭하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 성자들은 넘쳐나는데 365일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11월 1일 날 그냥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 근데 희한하게 그때 귀신을 막 섬기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자를 상징하는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마리아 형상이죠. 거기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장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왜냐? 천주교 신자들은 다만 나는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존경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식적인 기도 가운데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왜냐?
그래서 예수님의 친어머니니까 좀 나를 좀 봐달라고,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기는 뭐하니까 좀 마리아를 빌붙어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기도. 마리아가 뭐가 됐든 간에 다 죄인이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완전히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을 형상화할 수 없잖아요. 뭐 글자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 주제와 연결지어서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못 만나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희한하고 신비로운 것,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단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만민중앙교회,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신천지는 이만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뼈도 없는 그 안상홍, 혹은 여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장길자, 그 여자 하나님.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이죠. 이재록은 지금 감옥에 갔다가 지금 암 말기로 뭐 지금 뭐 형집행 정지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JMS 정명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그 우상들이 많은 것처럼 이 타락한 본능이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꾸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고 뭔가 피부로 느껴지고 이만희가 있으니까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JMS 정명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록, 그 사람들 자꾸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고 또 성도들도 자꾸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또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이나. 요한계시록 20점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만 이단 집단들 뭐 다. 우리는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또 한 가지 있다면 여기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20장 4절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나 때문에 그래. 내 욕심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그 자체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그 형상화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리가 아까 전에 23절도 봤었죠.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너희들 때문이더라.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아주 그냥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보면 그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성공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육신이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내려놓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내 신앙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자꾸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관심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꾸만 이 우상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자꾸 내려놓기를 힘써야 된다. 여기 5절을 보시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질투가 나잖아요. 질투심의 근본 원인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질투심과 사람의 질투심은 좀 차원이 다르죠. 사람의 질투심은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해서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질투심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만은 인간의 질투는 그 자기 만족이에요. 그제 질투가 뭐 막 사건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려면 잘못되기니까 귀신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섬기고 우상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시죠. 방황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른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과장된 표현이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그 한참 잘 팔린 책이 있었습니다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가게에 어떤 저주가 흐른다. 그 저주를 끊어야만 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으면 아버지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죄책이 아들에게까지 물려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비의 이가 신 것이지 아들의 이가 시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런 예레미야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죄가 그렇게 물려내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상을 섬기다가도 그 아들 때에서 예수 믿으면요, 그 저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 보면은 뭐 자꾸 뭐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집안에 이게 저주가 흘러서 그런다 그러면서 그런 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때의 그대를 위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천대, 그럼 1001대까지는 아닌가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999대 그리고 1000대, 그 다음에 1001대까지는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충성하고 봉사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보다 참 느리게 역사하십니다. 참 느려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축복의 점수가 누적되고 심판의 점수가 누적되고 가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 우상은 결국 세상과 연관된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골동품 수집 애호가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이 골동품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은 골동품마다 전부 다 가격표를 붙인 거예요. 진짜 비싼 거에다가는 아주 싸구려 가격을 붙여놓고, 아주 싸구려 그 물건에다가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붙여놓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도둑이 아주 그냥 금액대로 값비싼 것만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가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진짜 비싼 거에다가는 싸구려 가격을 붙여놓고, 싸구려에다가는 진짜 가격을 붙여놨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싸구려죠. 저 천국 소망의 기준으로 보면요, 뭐 완전히 그냥 싸구려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말로 귀중한 것은 저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거기는 그냥 우리를 거들떠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건데 그걸 싸구려처럼 생각하고 마귀가 갖다 놓은 가격표죠.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전락시키지 마시고 미신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우상이 있다라는 사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